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주일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다윗의 시를 묵상하며 감동과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충만한 좋은 날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선택하셨으며 그는 어떻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큰 일을 시킬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겠지라는 막연한 생각과 나 같은 소명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대충 살면서 구원의 떡이나 먹으면 된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살아왔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라는 다윗의 시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태중에서부터 다 있었다고 선언하시니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다윗의 부르짖음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임을 생각하니 나의 삶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또 나의 믿음과 성숙을 위하여 내가 감내해야 할 단련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 듯합니다.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며 스스로 낮아지고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면서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저에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섣부른 판단과 주장을 경계하여 진중하라고 하시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흠 많고 믿음 없는 저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참으로 부끄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온 힘을 다하여 조금씩이나마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직과 겸손과 배려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어려운 국내외의 소외된 영혼들에 대한 관심으로 주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의 삶으로 사한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길을 가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숙고하고 궁리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 우리에게 먹여주는 주의 신실한 종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과 함께 하기로 결단한 자매의 등록을 축하하는 오늘, 감사와 기쁜 마음을 모아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이 영광의 종, 영광의 종,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종, 영광의 종,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안하겠네. 영광의 종, 영광의 종,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종, 영광의 종,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종, 영광의 종,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종, 영광의 종,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또 이렇게 모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우리 박 집사님이랑 김보영 목사님은 이제 3주 지나고 4주째 했는데 하여튼 잘 다녀오셨으니까 이렇게 뵐 수 있겠죠? 우리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 한영 한번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3주 만에 뵀는데도 이렇게 반갑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그래도 이번 주는 어디 여행 가신 분은 없는 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뭐 매주 있다시피 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일 성경 지금 시편 하고 있고 이제 올해 끝나면 이제 유다서 미가 한 다음에 이제 내년서부터는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12월 일정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떻게 보내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억리 집사님 우리 등록 한영식을 갖는 날인데요. 저희 교회는 늘 이 날이 아주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박억리 집사님 좀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조금 일어나셔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교우분들이 다 이 과정을 다 겪으셔서 여기 있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우리 나오셨는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찬양 이렇게 아주 먼 옛날 우리 그 찬양 같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 앉아주시고요. 예, 우리 박 집사님 또 김부영 권사님 또 어제 호주에서 오셨지만 또 이렇게 꽃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꽃을 드릴까요? 예. 예. 잠깐만. 예. 또 사진 찍을 저 그냥 같이 이렇게 좀. 예, 저 같이 예. 이렇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같이 식구가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참 피부로 같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악수 또 허깅하셔도 좋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결혼보다 더 영광. 감으로 인사를 먼저 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뭐 결혼식 하는 것 같았죠? 예. 우리 결혼보다 더 큰 행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우리들이 한 식구가 되어서 같이 교우로 지내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서 집에 가기 싫어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그냥 밝은 되게 교패예요. 예. 네, 이렇게 우리가 딱 붙여놓으시고 예. 벌써 되는 게 딱 붙여놓으시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억미 집사님 또 교회 식구가 되어서 또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박억미 집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의 풍요로움과 기쁨과 감사함을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느끼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더 많이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개인이 가진 것들을 또 교회에 나눠주어서 또 교회가 정말로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진정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물 곁에 뿌렸으니 저녁에야 너희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사랑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리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고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가지고 달려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이겨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안한 그를 주신 여호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인수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서가 수사로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저희가 24장에 들어와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이 10절이죠. 10절 처음에 보면 이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이 이에라는 단어는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어가는 것이죠. 앞에 내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에 부분을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 이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해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9절에 보면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에 강조되는 단어가 맹세하였다. 그 맹세의 그 수준, 깊이가 어디냐면 아브라함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단 말이죠. 그 허벅지에 손을 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맹세가 전제된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러면 그 맹세를 누가 했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맹세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일어나는 그 일을 실천하는 그런 출발선에 있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 맹세의 기초에서 그 일이 진전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는 종과 맹세할 때 아브라함과 종이 등장하지만 10절서부터 27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름만 나오죠. 실제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고 주요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오늘 본문의 주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의 그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과 리브가가 모든 사건을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주요 인물로서 이렇게 딱 그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이 주요 인물로 활동하지만 뭔가는 그들에게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다른 곳에 강조점을 두려고 하는 그런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종은 이름이 밝히지 않죠. 종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종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종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또 리브가가 나오긴 하지만 리브가가 한 번 딱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의 가족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요에는 그들 중에서 리브가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의 낙타에 물을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역할에서는 종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 포커스에 맞추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그의 활동이 크게 화려하게 부각되기보다는 그가 말하는 내용 속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리브가에 대해서는 이름만 한 번 나올 뿐 그에 대한 호칭은 소녀, 딸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그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역할 속에서 이야기되는 그 이야기 속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내용이 뭐냐면 종은 지금 리브가와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지난주에 의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내용이라면 오늘은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신부에 해당되는 배우자를 찾는 내용입니다. 찾는 내용 중에 사실은 그 중심에는 그 신랑의 상대인 신부가 부각되기보다는 그 중심에 누가 부각되고 있느냐. 활동하는 건 종이지만 실제 내용 속에는 아브라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나이로 보면 지금 뭐 한 140세? 그러니까 늙은 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젠 옛날 젊었을 때처럼 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직접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은 좀 지났죠. 이젠 나이가 지났으니까 오늘날식으로는 시니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모든 일을 이렇게 아주 활달하게 그런 활동하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그의 역할이 이제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24장에 와 있잖아요. 이제 24장 전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진행되다가 이제는 뭐 거의 막바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자체가 나오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이제 끝부분에 자리 잡고 있지만 끝부분이라고 해서 그가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가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종과 리브가의 대화 속에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지금 시대는 활동보다는 그에게 주어진 축적된 믿음의 덕이 그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점에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의 활동 속에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신앙의 면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는 지금 물리적으로 늙어서 무대에 등장하지 않지만 종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지금 아브라함의 존재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활동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보여줬던 신앙의 모든 전반적인 것이 그 대학 속에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종의 역할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이런 종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종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르기까지는 지금 배경이 바뀐 거죠. 아브람과 맹세할 때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종이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타고 뭐 또 같이 어디를 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리 간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가는데 그 10마리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0절을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낙타 중 10피를 끌고 갔는데 그죠? 근데 10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많은 낙타가 있는데 그 중에 10필을 가지고 갔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그 주인의 낙타. 그 주인의 낙타라고 말하죠. 그 주인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그 종이 리브가에게 그런 물품을 주잖아요. 물품, 코보리. 그런 걸 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10절을 보면 그 뒤에 뭐라냐면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것이다. 그 주인이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인 아브라함을 강조합니다. 또 12절을 보면요.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것은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일이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이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12절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14절 말씀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보면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요?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죠. 그리고 제일 결말에 해당되는 27절로 가면 27절에 그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 이 모든 표현은 종이니까 당연히 주인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을 표현하는 말도 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냥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고 싶진 않지만 주인이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존경심, 그것이 가득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서 더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과 맺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이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물리적인 몸은 사라지고 있지만 그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그의 종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는 활동하는 것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가 평생 살아왔던 신앙의 모범을, 신앙의 덕을 남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의 언약의 흐름들이 지금 계속 진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은 주인이다 하는 그런 내용 속에 가득 채워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종의 헌신과 수고, 굉장히 큰 수고를 하고 있죠. 어떤 수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 종이 낙타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로 갔죠. 거기 거리는 한 700에서 800km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먼 거리죠. 우리가 예전 부산까지 왔다 갈 거리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그 당시에 승용차가 있건 아니고 낙타를 끌고 가기도 하고 타고 가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 먼 거리를 갈 때 혼자만 갈 수는 없겠죠. 성경은 누구랑 갔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혼자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동행자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물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물품을 가져왔는데 그 먼 거리를 갈 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 위험한 부담을 안고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정비해서 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일을 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의 수고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행해야 될 그 일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어지는 그 일인 것들을 인식하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종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존경심과 더불어서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수고와 헌수는 단순히 어려움을 감수하고 간다는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수고가 아브라함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27절을 보면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의 헌신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덕을 뿌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그냥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 이런 그 흐름,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종은 가장 오래된 종이잖아요. 근데 그 종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신이 맡겨진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 속에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덕이 그에게 쌓여지고 묻어 있고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 아브라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가 하는 모든 행동 과정 속에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면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행동 속에, 그의 수고와 헌신 속에는 아브라함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열매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헌신과 수고는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음 세대를 향해 흘러가는 하나의 믿음의 덕, 신앙의 덕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서서히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그의 덕은 종의 수고 속에 살아 움직이며 언약을 이어가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종이 하는 행동 속에는 뭐가 투영되어 있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음을 종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뭐에 대한 인식이요? 언약의 핵심. 단순히 주인의 명령이니까 명령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실현되는 과정이다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 가운데 그런 것이 드러나 있어요.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이 종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종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기도와 찬양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언약의 확신 속에서 흘러나는 신앙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에게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신앙이 그의 삶 속에 투영된 모습으로 지금 딱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강조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덕과 신앙은 종의 모든 활동 속에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대에서 사라지지만 그의 덕은 종의 신앙 속에서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중심에 딱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공감되는 부분이 많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시니어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지 않죠? 몸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또 옛날처럼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죠.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그런 젊을 때 순발력 그런 건 약해잖아요. 운전하다가 저도 느껴요. 아, 옛날 같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리적인 육신이 점점 쇠약해진다고 해서 사실은 그 몸의 쇠약함과 우리의 신앙적인 면과 영적인 면은 비례하느냐? 신앙과 물리적인 몸의 상태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분은 8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80세가 넘어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신 것을 제가 책으로 봤는데, 내 몸은 쇠약해지고 있지만 내 영은 더욱더 활발하고 더욱더 충만하다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떨 때는 더 이렇게 안 보이니까 한참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처럼 생각이 바로바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더욱 젊을 때보다도 더욱더 리얼하게 가슴 속에 들어오고, 내 인생의 기간이 얼마 남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다가올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은 더 충만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을 그의 책 속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우리의 물리적인 육신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충만함은 우리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이어질 우리의 후대 세대, 꼭 친자녀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당대 세대 또 후대 세대 가운데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젊음을 남길 수 없잖아요. 그들이 막 서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또 정보를 갖고 있고, 그런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다 그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요즘은요, 저도 뭐 핸드폰을 가지고 막 헤맬 때가 많지만요, 이 꼬마가요 1살밖에 안 되니까 핸드폰을 어떤 부분으로 더 잘해요. 뭐 카메라를 켜는데 한참 이렇게 몇 번 조작하는데 딱 한 번에 하는 걸 다 알아요. 이제 지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이게 문화가 바뀌니까요, 그 문화에 걔네들은 금방 익숙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지고 그들을 따라갈 수 없죠. 뭐 아이들이 아니라도 요즘 세대가 또 새롭게 많은 정보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남길 수 있는 진짜 꼭 확실한 유산이 뭐냐? 그것은 믿음의 유산이죠. 신앙의 유산.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그렇게 다 참견하고 뭐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죠.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남겨야 될 그들에게 신앙은 뭐냐? 말로서가 아니라, 물론 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평생 살아왔던 그런 신앙의 모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열정, 이런 것들을 나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그들에게 인식이 되고 보여준다면, 그들이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남긴 그 유산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믿음이었구나, 신앙이었구나. 그리고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남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은 늙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는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이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남겨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랫동안 신앙 삶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갈 때 그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을 이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관심 있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큰 건강으로서 우리가 더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